예,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지요?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으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오늘 행복합니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안식일은 하늘에 연결된 믿음의 사다리인데, 하늘에 올라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오늘 안식일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하늘에 가까운 그러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그런데다가 우리가 어떠한 찬양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 푸살로와 같은 찬양을 어디에서 듣겠어요? 우리 중화동 교회의 보배인 오늘 푸살로 우리 집사님들 중심으로 구성된 찬양대의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우리 중화동 교회에 베토벤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 임동석 지휘자님을 보니까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완전히 신이 나셨어요. 임토벤입니다. 임토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사실 청량리 지구 연합 장막부흥회 강사로 가서, 여러분 연합 장막부흥회니까 찬양대가 뭐 엄청 잘하더라고요. 또 오케스트라 관현악도 그렇고.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야, 오늘 찬양이 너무 좋은데 정말 저는 이 청량리 지구의 찬양이 이렇게 훌륭한지 몰랐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화동 교회도 이거보다 더 멋있게 잘한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야, 우리 중화동 교회만큼 훌륭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고 또 감동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제가 우리 중화동 교회 찬양대와 또 이 푸살로 또 우리 모두의 찬양의 그 레벨을 우리 정말 가장 훌륭한 그러한 교회로 보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러한 교회에 또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중화동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또 그 축복스러운 믿음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믿음의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그 믿음의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만이 갖고 있는 그 구속의 경험의 노래로 마음껏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안식일 정말 기쁜 것은 우리 청년 선교 사택에 누가 들어왔어요? 우리 푸살로 팀들이 못 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최나연 청년, 아주 귀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한 번 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우리 이 청년 앞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우리 천하연 청년 보고 저 못 보던 청년인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그 이름까지 기억해서 정말 환영하고 또 반갑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 중화동 교회 청년 선교 그 숙소에 청년들 4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갖고 놨는데 지금 이제 1명 들어왔어요. 앞으로 몇 명이 더 들어오면 돼요? 3명이 더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청년 선교 사택에 들어오면 여러분 한 달에 그냥 뭐 25만 원, 20만 원, 그 방 둘이 사용하는데 20만 원. 그래서 에어컨까지 이제 설치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만 하면 다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 정도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막 재림 청년들 가운데 이제 직장을 다닌다든지 또 직장 준비한다든지 대학을 졸업한 그러한 여청년들을 중심으로 이 청년 선교 그 숙소를 지금 이제 모집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많은 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니까 또 특별히 우리 원주에서 목동으로 이사 오신 분이 있네요. 제가 원주 새하늘에서 목회했었는데 우리 조은영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은영 집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중화동교회 잘 오셨고요. 이 중랑지구에서 중화동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중화동교회 오신 거 환영하고요. 앞으로 이 중화동교회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은
믿음의 복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많이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원주 중앙교회에서 우리 학업을 위해서 박현 청년이 올랐는데 어디 계신가요? 우리 자녀 되는 모양이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현 청년 환영하고요. 혹시 가족이 같이 오셨나요? 그럼 가족 같이 좀 일어나 볼까요? 두 분.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삼육 부산병원교회에서 여행 중 잠시 오셨는데 우리 김정철 장로님 가족이 오셨는데 장영애, 김명주, 김예주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혹 여러분 옆에 소개하셔야 될 분 있는데 소개 못한 분 있나요? 예,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안식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만찬 예식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날인데 왜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예식으로 주신 예식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예식으로 주신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예식일까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예식입니다. 유월절 예식. 유월절은 뭘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은 이제 말 그대로 패스오버 그래가지고 사륙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패스오버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없으면 그 집안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의 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근데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되었고 그러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든지 구약을 통해서 보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의 경험을 통해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변화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그 역사적인 유월절 구원의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년마다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발랐을 때에 구원받은 그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맞을 때마다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바로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월절 예식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사업을 예식으로 기념할 수 있도록 예식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것이 바로 오늘 행하게 될 성만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은 누가 지정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크신 고난과 희생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죄인으로 대속죄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구원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축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할 때 특별히 성만찬 예식에서 예수님의 그 살을 상징하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고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즙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희생하신 그 찢기신 살과 또 그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를 오늘 기억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꿈꾸면서 구속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 성만찬 예식의 의미 가운데서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만찬 예식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의 구원의 사건 가운데 유월절 예식을 지금 직접적으로 행합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예식은 왜 행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대 교회들 가운데서도 유월절 교회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직접적으로 구약의 그 유월절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지금 행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대신해서 이제는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는데,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해요? 그 유월절 제도, 성소 제도를 통해서 나온 것은 복음의 원형이 아니고 모형이고 그림자고 표상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으로서 돌아가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경험한 이후에 애굽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바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죄악 세상에서 살다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가 육신의 사람으로 그냥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 죄악 세상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는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변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재림의 소망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을 통해서 다 증거를 받고,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엄청난 영광의 자리를, 그 명예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본향 찾는 사람들이고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예식은 유월절 예식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원형을 그 모형을 이루는 원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유월절 예식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성만찬 예식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해서 함께 예식으로 축복해야 될 그러한 예식이 성만찬 예식과 유월절 예식인데, 이제는 유월절 예식은 원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좀 뭐 깨졌네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는 만큼.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에 다시 한번 그 구속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이 없는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갈바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풍족하게 채울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하고 헌신과 결심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식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갈바리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이제 흩어지셔서 여러분 2명씩, 3명씩, 4명씩 이렇게 합동으로 세종예식을 해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같이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 간에 이렇게 좀 하셔도 좋고요. 또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발을 좀 씻겨주고, 또 예수님의 그 종이 되신 그 겸손 예식들을 함께 행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들을 씻어내는 그러한 세종예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은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층에 계시는 분들도 물 떠갖고 2층에 가셔도 하셔도 되고, 저 뒤에 있고요. 그 뒤에서 이제 하고, 물은 바로 그 또 빈 바스켓에 버리도록 그렇게 안내가 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